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한 달 동안 12월 한 달을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신 것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서 한 달 동안 우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의 그 소망과 또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을 대강절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한 달, 12월 한 달 동안을 대강절로 맞이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또 구원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보면은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나를 부르신 자 예수가 누군지를 알수록 신령한 능력도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그냥 주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알고 믿으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또 나를 부르시니까 누군지 알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병든 채로 그대로 있고 그 고통을 그대로 받고 있다면 예수 믿는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무당도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눈먼 자, 곧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포로된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을 자유케 해주러 주님이 오셨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시니까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의 나심을 보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 예수의 나심을 보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예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남편, 그와 혈통과 그 관계에서 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25절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깜짝 놀라면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렇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사람의 아들을 낳는 게 아니요, 혈통의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혈통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로 육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왔는데 예수는 2000년밖에 안 됐으니 석가모니가 더 형님이시다 이거요.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요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타면서 막 복음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하면서 병든 자 고치고, 안식에도 막 그 귀신 쫓아내고 안짐에 일으키고 18년간 혈육증 열을 막 고칩니다. 그랬더니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 핍박합니다. 네가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하면서 예수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하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더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아브라함도 죽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 하고 그를 예수도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자도 보지 못했다가 보고 기뻐했노니라. 아니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래,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내가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그때도 있었고 2000년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래,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가 보고 기뻐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죄로 해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막 죽이고 예수 민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데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때 고백하는 게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육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봤을 때는 목수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는 그리스도를 육으로 보지 않겠다. 성령을 따라 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육으로 보면 아무도 2000년 전에 왔다 죽은 사람밖에 안 됩니다. 목수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밖에 안 돼요. 우린 육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있기 이전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계속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 태초부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느냐?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신 그가 누구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말씀의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안 해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은요, 생명의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랬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본 자가 하나님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모든 세계를 그가 지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니까 아들인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은 풀 한 파기도 없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바 그가 다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니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기도 힘든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지으시고 마침내 자기가 지은 자기 땅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하더라 이거요. 창조주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부터 1장 9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면서 잘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가 지은 자기 땅에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모든 걸 지으라고 그가 만들었다는 거. 자, 골로새서 또 보세요. 1장 좀 길지만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죠.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아멘. 바로 그 하나님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계실 때에 모든 만물을 그를 위하여 그가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한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볼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자기 땅에 왔구나, 자기 땅에 왔구나. 그래서 그 자기 땅에 온 것을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 걸 믿고 영접할 때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느냐, 육체를 입고 오야 될, 우리가 똑같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와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려고. 죄는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자도 우리 죄진 인생들을 위해서는요, 피 없이는 죄를 살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살려면 어떻게 와야 되느냐? 피를 갖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 피를 갖고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피 없이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부터 왔던 망령된 행실, 곧 아담이 죄를 졌던 그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께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왜 죄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예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담당한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로도 그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감당하시니까 우리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위는 요만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믿기만 하면 100% 거저 받은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 할렐루야.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영혼들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핏값으로 산 영혼들 끝까지 악의 세상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예수께서 인자가 다시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재림할 때는 어떻게 했냐? 우리 각각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실 때는 심판주예요. 공의로운 심판합니다. 누구 얼굴 봐주고 누구 이거 봐주지 않습니까? 내 신앙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심판을 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겨버렸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또 22절 27절 보세요. 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네, 아버지의 그 심판의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그 심판을 권한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뭐라고요? 창조주요.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구원주요. 그가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면 심판주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은혜 받고 이것만 여러분 생각했다가 영원히 하면 돼.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오실 때 행한 대로 심판할 날이 오리니 지금 은혜 받을 날에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반드시 오리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가라 하면 그때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간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아버지가 가라 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때가 됐음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낸 것처럼 초림 때도 다시 재림 때도 누가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그때 보냅니다. 그러므로 그때와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적같이 오리니 노아의 방주 때처럼 언제 홍수가 나서 다 쓸려나고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니까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갑자기 홍수 안에가 다 쓸려 내려가요. 그러나 그때 기회를 주지요. 돌아와라, 방주로 돌아와라, 방주에 와야 산다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콧방구도 안 끼고 먹고 마시며 시가고 장가고 유괴 생각하고 놀다가 갑자기 대홍수가 나니까 다 죽고 노아와 8가족만 살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기 지금 노아의 방주에 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의 안에 은혜 아래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오라, 들어오라, 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오시면 그냥 다 그때 가서 믿겠다고 해봐야 문은 닫혀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예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대강절은 뭐냐? 주님이 인자가 초림 때 온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한 믿음 지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라, 은혜 아래 들어오라고 지금 똑같이 이 목사도 똑같이 여러분의 권하고 있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 지금 은혜의 시대 때 흠뻑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 담당했다 이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믿기만 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사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의 죄를 물어온 곳이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려고 용서해 주러 왔으니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22장에도 17절에 목마른 자는 와라, 눈먼 자는 와라, 죄인은 오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라 그랬어요. 거저 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은혜의 때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피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야 동일하다고 시브리 1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태초부터 계시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아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때 피가 메마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피의 효력은 동일할 것이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으니 그 은혜의 피가 지금도 동일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병 낫고 치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며 눈먼 자를 뜨게 하러 왔다. 이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얘기하잖아요. 각각 은혜를 받으셔서 구원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채찍 맞은 그 큰 은혜들 받으셔서 병 낫는 경험도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며 살아계시거든요. 무당도 지금 설치는데 아니 무당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길에도 우리 장수록 집사님이 우리 청년을 데려왔어요. 14살인가 15살부터 잠자면 참 귀에 대고 속살거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 14년 15년 동안. 근데 약을 먹고 자기 머리가 이상한가 뭐 막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문제입니다. 눌린 자를 주님이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포로된 자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얘기를 듣고 금요 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 처음이 자기가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자기는 왜 떠는지 모르는데 안에 있는 게 떠는 거지. 계속 기도 바라라. 쫓겨야죠. 예수께서 병든 자 악한 거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니까 병든 낫더라 이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죽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혼이 없이 육체만 위해서 산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영적인 존재,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과 영계의 싸움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곧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싸움이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아,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거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 크신 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고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권세와 권능이 생기는 것이고,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겠다.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진실로 예수를 깨달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시길 바라고, 날마다 은혜 주신 은혜를 흠뻑 받으시면서 이기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